다음 주부터 우리의 특세가 시작이 되는데 이번에는 요셉 이야기로 주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 금요일 요셉 이야기를 전했는데 오늘도 요셉 이야기의 일부를 또 전하고자 합니다. 요셉은 성경에서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일생이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특별한 죄가 기록되지 않은 거의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평탄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요셉이 형들에 의하여 애굽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을까요? 당연히 사랑하셨죠. 그런데 요셉은 종으로 팔리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됩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만약에 요셉이 계속해서 아버지 밑에 있었더라면 성경에 절대로 요셉 이야기는 쓰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철부지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또 아버지가 해준 채색 옷을 자랑이나 하고 다니는 그런 철부지 응석바지 어린아이였을 뿐입니다. 형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기분은 아랑곳하지 않고 꿈 이야기나 떠버리는 그런 철부지였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버지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의지하던 모든 것이 순간에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으로 팔린 후에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절박한 환경 속으로 몰아넣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신앙이 시작됩니다. 요셉이 왜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가야만 했을까요? 1차적으로 요셉의 신앙을 위해서입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 그의 신앙은 아주 수직으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7년 동안 있을 대흉년 때 가족이 살아남고 애굽 근방의 여러 나라 백성들이 기근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보호막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키우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갑자기 된 일이 아니고 사실은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고 예정된 순서였습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야 하는 상황 속에서 한 민족이 탄생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방패막이로 삼고 그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잉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반드시 애굽으로 내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먼저 가서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놔두면 요셉이 자기 발로 걸어서 애굽으로 갈 수 있을까요? 아버지 밑에 있으면 모든 것이 저절로 다 해결이 되는데 종으로 팔리면서 애굽으로 가는 것은 죽었다 깨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강제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가 사용된 것뿐입니다. 그러한 요셉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한 줄로 요약해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렸고 가족들과 헤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요셉을 떼어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본문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십니다. 그 후에 요셉이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는 때도 있었지만 여전히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고 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한 사람들의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은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불통하면은 좀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형통합니다. 그래서 본문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하는데 반드시 같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죠. 감옥에 갔는데도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요셉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전락한 신세입니다.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상황을 일컬어서 뭐라고 합니까? 형통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형통에 관한 정의를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형통은 뭘까요?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들이 풀려나가는 것. 그러면 그것을 우리는 형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내 생각과 다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은 지금 종으로 팔렸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예정된 순서에 다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잘못 가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정하신 그 순서대로 요셉을 인도하고 계셨고 요셉은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었습니다.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하나님이 예정한 스케줄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형통했던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된다고 해서 그게 다 형통한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탕자가 그랬습니다.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외국에 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거기까지는 그의 뜻대로 다 된 것 같습니다. 그가 형통한 길을 갔을까요? 망하는 길로 갔을까요? 그는 망하는 길로 간 겁니다. 자기가 계획한 대로 다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망하는 길로 갔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재물을 다 잃어버리고 돼지치는 일을 하면서 그 돼지먹이를 먹고자 했는데 그것마저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그의 삶은 결코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형통하신가요? 잘 모르시겠죠. 형통한가를 생각할 때 절대로 첫 번째 환경을 보지 말아야 됩니다. 환경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를 보아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습니다. 흉악한 짐승들이 있고 독사가 있고 독초가 있고 양들이 잘못하면 그 독초를 먹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목자가 인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를 걷고 있는데 다윗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고 있는 다윗은 형통할까요? 불통할까요?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나를 다듬고 계시다면 심지어 그것도 형통한 줄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보니까 저는 엄청나게 형통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도 형통하더라고요. 형통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뜻대로 되다 보니까 제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뜻대로 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형통한 것 맞죠? 저는 역시 너무너무 힘든 환경을 여러 번
겪었고 지금도 겪고 있지만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되어가고 있다면 그게 형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에 관한 생각을 바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탁월한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일개 종일 뿐이었습니다. 얼마나 종들이 많았겠습니까? 요셉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나이 기껏해야 20대, 30대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 외국인 종에게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은 자기의 전 재산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집문서, 땅문서, 인감도장, 주민등록증, 공인인증서까지 다 맡겼다는 말입니다. 요셉은 그만큼 신뢰가 가는 인물이었고 뭔가를 맡기면 척척 해내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맡긴 일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오늘은 육개장 먹고 싶은데 그러면 요셉이 알아서 육개장 해오고 그 정도만 요셉에게 일을 맡겼을 뿐이지 일체 간섭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네가 알아서 해. 그게 보디발의 사무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집안에 중요한 부동산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말을 하죠. 주인님, 땅값이 올라가지고 땅을 일부 팔까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럼 보디발은 내가 너한테 인감증명하고 도장 맡겼잖아.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인님, 기존 창고를 허물고 더 크게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요. 내가 너한테 공인인증서하고 통장하고 OTP까지 다 맡겼잖아. 네가 알아서 해. 그런 식의 대화가 오고 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셉이 처리한 일들은 보디발의 마음에 매우 흡족하게 했고 한치의 착오가 없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은 감옥에 가서도 간수장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 간수장은 일체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명한 것보다 더 잘 해냈기 때문입니다. 아까 읽었던 23절에 보니까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만큼 요셉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실력이 탁월하고 정직하다는 말입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지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 자기의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에게 맡깁니다. 이 인장반지는 항상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왕이 어디 분실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목걸이 형태나 반지 형태로 국세를 몸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왕명을 확정할 때 찍는 그 반지가 인장반지입니다. 그런데 인장반지를 맡겼다는 것은 요셉에게 네 말은 곧 법이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방인 요셉에게 애굽의 법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맡겨진 일은 100% 신뢰할 만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알고 있는 모든 사람은 요셉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한번 맡겨진 일은 절대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요셉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고 또 탁월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흉내내기 힘든 탁월한 실력과 신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셉이 아버지 밑에만 있었더라면 그 실력은 절대로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는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오직 실력으로만 승부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홀로 서기를 하자마자 요셉은 자기의 실력을 드러냅니다. 자기의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을 드러냈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탁월한 실력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력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능한 요리사들이 많이 있죠. 라면을 탁월하게 잘 끓이면 유명한 요리사가 될 수 있을까요? 라면 잘 끓이는 거 가지고는요
요리사가 될 수 없습니다. 훌륭한 요리사가 되려면 남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 맛을 내야 훌륭한 요리사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이 불같은 시험을 받지 않았더라면 욥의 믿음과 인내가 드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탄이 욥을 참소했습니다. 욥의 신앙은 가짜입니다. 저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욥의 신앙이 진짜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욥을 사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욥의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 결국은 입증되었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하나같이 목숨 걸고 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해도 그분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성도들 바자회 할까요? 절대로 못할 겁니다.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찬양하고 손들고 찬양하고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러지 못할 겁니다. 기껏해야 숨어서 겨우 예배드리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래도 저는 감히 생각하기를 우리 중 누구도 그분들의 신앙을 따라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기서 고난이 있죠. 그런데 그분들의 고난에 비비겠습니까? 그분들의 신앙은 고난으로 다져진 신앙입니다. 예수 믿다가 걸리면 물론 총살을 당하기도 하지만 길바닥에 줄지어 눕혀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마니로 덮고 불도저로 밀어버린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온몸에 소름이 끼쳤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신앙이 가짜일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고난 속에서 신앙을 지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두려워합니다. 요셉의 아내는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요셉이 눈 한 번만 질끈 감으면 완전 범죄가 됩니다. 집안에 무슨 CCTV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착각입니다.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우리아를 모살했을 때 다윗은 완전 범죄라고 착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만천하에 폭로해 버리셨습니다. 완전 범죄는 절대 없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누가 아느냐 모르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해주셨는데 요셉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왜 함께 하셨을까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 여기저기 도망다니는데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정말 모순된 기도일 것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친 것은 단지 하나님만 의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에게 충성을 다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린다면 그것은 보디발에 대한 배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요셉은 하나님보다도 보디발을 먼저 의식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니까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오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주인에게 죄를 짓는 것이 곧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신앙은 사람 따로 하나님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듯 사람에게 해야 하고 사람에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했죠. 윙크 한번 크게 날렸습니다. 그것은 유혹일까요? 명령일까요? 우리는 유혹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명령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보디발 아내조차 요셉에게는 상관입니다. 평소에 그 아내가 요셉에게 이 일 저 일 다 시키지 않았겠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상관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요셉이 유혹을 거절하면 그것은 상관의 명령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불이익이 따라오겠지요.
실제로 요셉은 유혹을 거부함으로 감옥에 갔습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정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랑하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품에서 떼어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지독한 편애를 받고 자란 요셉으로서는 아버지와 떨어지는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요셉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을 종으로서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맡은 일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요셉은 유혹의 환경을 만나고 누명 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신앙 좋은 요셉도요, 자신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까지만 보면 절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상황을 원망했겠습니까? 사실 우리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옥에 갇혔다고는 말을 하지만 이게 무슨 죄입니까? 주인의 아내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강간 미수범입니다. 주인이 단순히 옥에 가두기만 했을까요? 죽기 직전까지 매질을 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채찍으로 맞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고난받는 이유 이해가 안 됩니다. 형통하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전체 그림의 일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난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정한 수순대로 잘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전체 그림을 알기 때문에 요셉이 그냥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우리처럼 요셉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때까지는 요셉은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한 상황입니다. 요셉도 비록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성실하게 살고 있지만 전체를 알고 있지는 못했습니다. 요셉이 전체 그림을 보는 것은 나중에 형들이 양식을 사러 와서 자기 앞에 엎드렸을 때입니다. 형들을 보는 순간 요셉은 알아봤죠. 0.5초 만에 자기가 22년 전에 꾸었던 그 꿈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의 인생의 후반전 이야기가 또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도 우리 전체 인생의 일부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맡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우리의 인생은 물음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로 이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나 좀 이해해 줘.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신 적 없습니다. 믿으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해가 되지는 않아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실력을 드러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